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배단이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됨과 같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의 증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48절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단어이고 또 저와 성도님들의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 그 말씀의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시면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tyr, 바로 순교, 순교자, 바로 그 단어의 기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사실성, 진실성을 선언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본 것에 대하여 그 사실성과 그 진실성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기록된 이 본문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 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상치 못했고 더 나아가서 아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란 그 진리도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묵상 그 말씀 가운데에 첫 부분에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였다. 또한 그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주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때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할 것인데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그 매일 성경 114면, 115면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에 출애굽기 말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꼭 한번 읽으시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주어진 주제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그 예상을 뒤집는 바로 반전의 역사의 주이라는 것 우리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반전의 역사의 최상 What is the epitome? 반전의 역사의 최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그 구속사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것,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 죄의 종으로 묶여 살던 우리들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반전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중반부 내용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이루고 계신 그 반전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자,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생활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시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모인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기록하기를 곧 바로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그들이 그동안 가르치고 배운 그 율법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46절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키즈노트 펴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기록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묵상 가운데 성도님들 나누겠지만 성도님들은 이제 따로 또 시간을 꼭 내셔서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어찌 이 글에 기록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이전 사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7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열방에 선포될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반드시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그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과 함께 반드시 동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각자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하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에 그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 주신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을 누려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그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열방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이루어짐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의 세 번째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님,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너희 안에 내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하세요. 바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바로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에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지 못한 것을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그 들려진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서 바로 그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길로 이끄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은 이것은 우리 사람의 수고가 아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되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려가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된 믿음을 증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확인하여서 그것을 증거함보다 내가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실 때에 더 그것이 확신 있게 전파되고 확신 있게 전해지고 또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하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줍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리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알 수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그 책의 주제는 사도행전이 아닌 바로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곳마다 그들이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용하셔서 바로 배우지 못한 자가 오히려 배운 자를, 또 가지지 못한 자가 오히려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선생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선생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뒤엎는 하나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성도님들, 물론 예상치 못한 일들을 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지고 뒤엎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와 그 열매가 누려지고 증거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24시간 20일 우리 중보 기도 시간 꼭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저는 이번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영생의 삶의 누림을 깨닫고 이제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 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고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귀한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의 출입구 말씀을 묵상할 텐데, 아버지 40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묶여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통하여 훈련 연단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심과 같이 이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묶여 살던 것 다 풀어 제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아버지 저들 앞에 놓여진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저희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정하신 천국 그 평탄한 삶, 또 온전한 삶, 영원한 안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저희들 20일 동안 24시간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꼭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배단의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 세우셔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